사복음서를 모두 모아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동안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한 3개 정도 이렇게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전부 7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셨던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인데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중보하셨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행악자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신 그 말씀을 또한 십자가 위에서 하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26절,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맡기는 그 말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또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고요.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포도주를 그렇게 받고 난 후에요. 이제 마지막 말씀들을 뱉으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또 큰 소리로 외치죠. 하나님께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총 7개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고 여기에서 죽어가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계획하고 예수님이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 말씀 사역을 하시면서 늘 하셨던 이야기가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죠. 무엇을 다 이루었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에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죠. 그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로서 감당해야 될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인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서. 그렇게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해석하는 거죠.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적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바르게 그 말씀들을 해주시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들은 이미 구약에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더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구체적인 내용도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신 말씀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예언된 말씀이죠. 그렇게 고통받으시면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 인생의 죄를 씻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버림받았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죠. 그러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죄,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가, 하나님을 대적한 그 원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거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찾은 바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우리는 치유받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찾은 바 되어지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서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죽으시자 그 두꺼운 휘장이, 손바닥만큼 두꺼운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해진 날에 한 번.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확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신 거죠.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느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그 증거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왕 되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공생의 사역 동안 사단이, 귀신들이 그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교묘하게 속이려 해도, 유혹하여도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현장에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그 귀신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을 귀신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왕이시기에 이 땅을 통치하시고 모든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다 이루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망이 뭡니까? 죄로 인한 결과죠. 우리 인생이 누구든지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이 다 죽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기에,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로 인한 그 사망의 문제, 그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그것을 쥐고서 우리 인생을 종으로 삼고 노예처럼 부리었던 그 사단의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확증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거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셔서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백성 삼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주셔서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의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그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로서 하셔야 될 일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셨습니다. 사역 동안 그 일을 다 하시고 마지막 지금 정점을, 종지부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찍으시는 거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이루는 데에, 그리스도로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는 데에 모든 관심이, 마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을 가지고 와서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요, 그 포도주를 찍어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그 신 포도주를 예수님이 받으셨죠. 입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그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어디 성경이냐?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내어 보이시기 위하여서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말씀이 응하도록 다 행하시고 말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서조차 그리스도로서 이루어야 될 세밀한 부분 한 부분까지 예수님께서 다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온 마음을 담고 있고 여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놓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십니다. 모든 일을 빠짐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루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있죠,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가르쳐서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서 비추라고 하셨습니다. 그 빛을 비출 때에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잡혀있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성남에 있는 큰 절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갔더니 어떤 흑인 청년이 있는 거예요. 대뜸 저희 일행에게 그 청년이 인사를 하길래 안 그래도 말 걸어볼까 하는데 청년이 먼저 이렇게 꾸벅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손도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저 아프리카에서 온 청년입니다. 유학생이에요. 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길래 궁금해서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냥 교사로 알고 있대요. 가르치는 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냥 교사 같은 티처라고 말해요. 복음을 말을 해주니까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먼 곳에서 이곳으로 공부하고 또 한국어를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이것이. 그래서 자기는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먼 곳에서도 이곳에 와 있는 다민족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복음 듣게 하는 것.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죠. 그들이 제자가 되느냐 아니냐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들이 복음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자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전도자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 사역하면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번 주에 세계 선교대회가 있죠. 전 세계에 237개 나라에 우리가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면서 선교사님들도 모이고 또 전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 받고 예배합니다. 전 세계에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5,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전도자로 자라는 것이, 그렇게 자라도록 돕는 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내 일에 바쁜 것이 아니라 내 일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온 힘을 다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이 일을 이루는 데에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일에 마음을 두시고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 맡기신 일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